교회발 확진자 수를 좀 실제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는 경향이 있다라는 주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 우리 한교총이라고 하는데요,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교회발 확진자 수의 비율을 실제보다 높은 43.7%로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인식 차이도 극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기독교인은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서 교회발 확진자 비율을 평균 27%로 추정한 반면에 비기독교인은 평균 48%로 추정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비기독교인 15.9%는 이 교회발 확진자 비율을 71% 이상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한교총은 이것에 대해서 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종교 관련 경로로 발생한 확진자 수가 전체의 8.8%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다음 화면입니다. 네. 종교 관련 확진자를 모두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인식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어서 우려가 된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도 아는 목사님의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보통 인간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누구 때문에 라고 이렇게 책임 전가를 통해서 그 상처와 아픔을 벗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19 모두 아프고 힘든 시간이죠.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라도 해야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이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글을 쓰신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문득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억울하셨겠죠. 나는 죄가 없다 항변도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제 친구가 전화해서 저보고 교회들 왜 그러냐, 목사들 왜 그러냐 하길래 그래, 다 우리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의견이 다른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억울하다 생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사실이 어떠한지 따질 때가 아니라 묵묵히 이 길을 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더 잘하지 못하고 더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미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겐 또한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승리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상황보다 분명히 더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힘과 소망을 얻으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도 참담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30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 몸의 아픔 또는 이 질병에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는 상처다 말씀합니다. 또한 이 부상은
중한 것이다 설명하시고, 또한 이들이 그 아픔과 그 고통스러운 상처로 인해서 송사를 한들 들어줄 재판관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상처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약도 없고 처방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던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던 이 주변의 동맹국들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던 그들은 어디 있고, 그들이 더 이상 너희들의 소식을 듣지도 않고 너희들을 잊어버리고 찾지도 않고 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이 외로운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당하야만 했던 그 징계를, 그 고난을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이 잔인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상황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예레미야서를 통틀어서도 얼마 되지 않는 말씀인데 이 회복의 약속을 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이요.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던 그 거처들에 사랑을 베푸시고 폐허가 된 언덕 위엔 성읍이 건축되어지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애초에 그들이 살던 그 약속의 땅, 그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땅에 그냥 돌아오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도저히 이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결국 하나님께 이 모든 징계를 받아야만 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을 베풀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라함이라는 말인데요, 이는 원래 여성의 자궁을 나타내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는 어머니가 자궁에서 나온 자식에게 베푸는 그 일방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보통 긍휼히 여기다 또는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징계를 받고 또한 마땅한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니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징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어. 때로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야 비로소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인 것이죠.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 우리 본문 읽었던 말씀 바로 앞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을 수 없었던 상처, 누구 하나 도와줄 수도 없고 낫게 할 수 없는 그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고쳐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 말씀해 보면 쫓겨난 자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쫓겨난 자의 원래 쓰여지는 용례는 어떨 때 사용되냐면 가정 가운데서 남편에게 미움받아 쫓겨난 여인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여인, 집안에서 남편에게 쫓겨나서 내쳐진 그 여인의 그 마음처럼 외롭고 서럽고 슬픈 그 마음처럼 시온을 찾는 자가,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정말 누구 하나 찾아주지 않는 그 외로움, 상처받은 그 외로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움의 상처고 또한 그가 받은 상처, 그 깊은 상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며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돌아오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오게 될 때,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은 어떠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그 반응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이 백성들 가운데는 어떠한 반응이 나오면 그들 가운데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손이 예전처럼 많아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열국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때때로는 이런 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져서 도저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낯이 없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회복의 길이요, 또한 우리가 가장 빨리 회복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바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까이 오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사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마치 이 모세처럼, 이전에 왕이 있기 전에 이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떠한 사람도 이 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사실 이 영도자 또는 통치자로 불리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지도자는 사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왕이 세워진 이후로는 그 어떠한 왕도, 그 어떠한 제사장도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없지만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었는데, 또한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보혈을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얻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그저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을 우리 성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물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제 손주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손주들을 보시면서 저희 가정에 아이들이 좀 많아서 손주들이 좀 많은데요, 총 8명의 손주가 있는데 그 8명의 손주들이 명절 때고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손을 쩍 펼치시면서 자, 누가 먼저 올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손주들이 다 달려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서로 안기려고 하면서 안기는 그 모습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러한 기대감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두 팔 벌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회복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 자녀일지라도 부모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용서받고 참된 자유를 얻은 자녀들은 마음껏 자유롭게 부모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기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심지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그저 아예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에게 주님께 붙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예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조차 비대면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거리두기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아플지라도 성도들끼리는 거리두기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과는 결코 비대면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도 낫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지금 현재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이렇게 고통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 그리고 그야말로 이 말씀 안에 하나님과의 이 약속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에 열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도 그들은 당당하게 홍해를 가르며 빠져나왔고, 또한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일 때도 그들은 배가 고프지도 않았고 그들은 더운 것도 추운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윗 시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 왕국도 이루게 되었고 솔로몬 때는 그 왕국이 전성기를 이루면서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때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게 될 때 그들은 이렇게 작은 민족이 되어버려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은요,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어집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긍휼을 얻지도 못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긍휼을 얻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 말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동일한 이 말씀 후에 더 나아가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멘.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우리가 깨어질 때는 절망과 고통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시 세우시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약속을 다시 세우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복을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9절 말씀에는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40절 말씀에는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41절 말씀에는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리고 42절 말씀에는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여호와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을 수 없는 상처, 외로움, 여러분이 찢기웠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고,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고 빨리 하나님께 가까이 오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때때로 여러분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나를 보지 않은 것 같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때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열쇠가 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할까요? 우리 300장 찬송. 우리 하나님께